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는 수요일 저녁에 마태복음을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할 차례인데 거기부터 다시 해서 수요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아주 부자 청년이었고요, 여러 가지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럼 선하시지 않다는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은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니까 계명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10계명에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이렇게 6, 7, 8, 9 네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 있는 10계명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것,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대단하게도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켰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의 확신을 얻습니까? 이것까지도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말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와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지도 우리도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이거 있는 것도 다 사실은 지키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하면 온전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에 이르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상급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읽는 것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재물을 따를래 나를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어떤 행동이나 윤리를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의 소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소유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그 소유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말한 사람이 실제로는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없냐? 나는 이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뭐 재산을 포기해서 영생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걸 아닌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낙타와 바늘귀, 예. 영어로는 이 바늘귀를 바늘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영생과 재물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일 경우에 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재물 말고 어떤 것을 두어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늘에 가거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예, 일이죠. 자식이 자기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듯이 부모가 낳아주는 것이듯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보면은 능동태이고 사람으로 보면 수동태가 바로 이 구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부자 청년만큼 많지는 않았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과 보화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때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때가 지금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아직 세상이 새롭게 된 때도 아니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현 체제에서는 이런 때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육체적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으시고 죽으시지도 않으시고 이런 때가 오길 기다렸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런 내용을 잊어먹는 거죠. 네.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그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때 24는 12 더하기 12이니까 12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나 그런 지파장들, 또 신약의 이 12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 사도들의 그 영원한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또 많은 분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이 천년왕국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칠 때는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자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택해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선전, 프로파간다, 이 선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선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로암미, 우리 호세아 1장에 나오는 대로 로암미이더니 이제는 암미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루하마였더니 지금은 긍휼을 받는 사람이다, 백성이다, 루하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으면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당연히 여러 배를 받겠죠.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이죠.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려면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거죠.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가 되고 주님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소원이 간절할 때 그것이 아주 진실된 간절한 소원처럼 보이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된 상황이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좋지 않은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으면 주객이 전도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까지나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몇십 년 믿었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참 준엄한 말씀이죠. 어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가 주가 돼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영생도 획득하고 내가 뭐 보화도 획득하고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많은 계명 중에 거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